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구주 강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4주간을 예수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 절기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에 감사하며 구주 강림절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귀하고 복된 날들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밥상이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놀고 먹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참 대책이 없습니다. 성도의 부지런함은 최상의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한 쉼이나 잠깐의 늘어짐에도 평소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는 말씀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 자신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힘쓰고 애써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때에 따라 휴식도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매우 중요한 거지요. 약속의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성도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먼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공적인 모임 시간이나 예배 시간 또는 약속 장소에 나갈 때 조금 일찍 출발해서 여유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시간 약속을 잘 지킴으로 자기 시간 관리가 바르게 하면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열매가 맺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아침 해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아침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학생이 아침을 잃으면 실력을 잃고 장사꾼이 아침을 잃으면 이익을 잃습니다. 성도가 아침을 잃으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잃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시작이나 과정이 좀 힘들어 보여도 마지막이 행복하고 기쁘고 풍성하면 인생 전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부림교회와 모든 성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처럼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믿음의 섬진을 꼽는다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바로 요셉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의 위로 10명의 이복형과 1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어린 요셉을 자기를 아버지가 좀 더 관심으로 대해준다고 해서 형들이 이해를 못하고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린 청소년기를 슬픔과 눈물로 보냈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신분은 노예인지라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억울한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죽음에서 겨우 모면하여 왕궁의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고난과 채찍질과 슬픔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며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다 잊을 만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처음은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오랫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인간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실망하셨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번성했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졌던 지혜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며 축복의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었으며 마지막이 불행했기에 솔로몬은 그의 삶 전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솔로몬보다 요셉의 축복을 누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출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쳐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솔로몬을 살펴보면 길이 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라는 마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이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는 자신은 작은 자라며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을 보셨고 그에게 지혜와 부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우상을 백성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이 그의 가문과 자신은 물론 유다 나라의 불행과 저주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신앙을 변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을 소유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욕정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결국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며 많은 원수의 조롱거리로 살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힘을 쓰고 죽고 맙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처음과 나중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변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변합니다. 겸손했던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교만해집니다. 성도들 중에도 물질에 넘어져서 명예에 넘어져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똑같으면 행복과 승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처음 믿을 때와 마지막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이며 성실이며 충성했던 마음이 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곳에는 하늘의 복이 따라옵니다. 축복의 선진 룻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룻은 이방 땅의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서 새 출발하라는 어머니를 만류하고 남편이 살았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룻과 함께 고국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부자이며 훌륭한 인격자인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가난을 벗었으며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인생의 슬픈 역사를 행복의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으며 훗날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겠다는 효심이 이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효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모와 형제를 변함없이 효도와 우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도 한번 믿고 만남을 갖게 되면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해야 합니다. 내게 때로는 유익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교회 일도 한번 충성하기로 작성했으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인생이 범사에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가 되는 일은 멀리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혼의 육신의 해가 되는 일은 멀리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은
영혼의 축복을 누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새가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불행이 싹이 튼다는 겁니다. 죄악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지으려 하면 빨리 머리를 흔들어서 빨리 새를 쫓아내서 내 머릿속에 떠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조금 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조금 늦게 하늘을 받는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한 가정에 절대로 악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집이 부자여도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가 자식과 부모가 형제가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캄캄해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에 서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신 신앙으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는 가정은 부모는 자녀들도 함께 순수하고 거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깨끗한 신앙과 믿음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내 가정, 내 인격 속에 절대로 악한 것을 불러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맑은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도는 따라합니다. 의미 있는 곳에 믿음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멘. 의미가 있는 곳에, 의미 없는 곳에는 우리 바라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곳에 믿음의 삶을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을 계시다가 마지막 말씀으로 유언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모두 잠시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 무엇을 크게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속적인 인상관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날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며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림교회와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